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를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이 기도를 쉬는 죄인가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본능과 같은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거나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평소 종교와 거리가 멀던 사람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다분히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동기가 타인이 아닌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소원, 자신의 고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뿐 타인을 위한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는 자신의 절박함에서 나온 것일 뿐 타인에 대한 사랑이나 마음은 전혀 동기로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추구하는 기도는 정반대입니다. 성경에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만큼이나 타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비록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었지만 자신과는 상관도 없는 도시를 위해서 몇 번이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기도는 사람의 본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또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해 볼까요? 소위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핵심이란 무엇인가? 기도란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내 삶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기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기도를 해왔으며 또 앞으로도 그런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사무엘의 다짐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자신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구합니다. 사무엘은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요구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니 이 불편한 마음을 뒤로하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왕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눈에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대로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사람이 세운 왕만 찾을 뿐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것이 너무나도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입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왕을 구한 일이 악한 일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비를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밀베는 때, 즉 비가 오지 않는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긴 하셨지만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그들의 요구는 매우 인간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기도를 매우 불쾌하게 또 불편하게 생각하신다라는 증거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요 매우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이 뻔뻔한 요구, 이 간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뻔뻔한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을 버린 것,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것도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제 와서 당장 자신들에게 이 재앙이 임할 것 같으니까 사무엘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무엘의 대답이었습니다. 본문 한번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이기적인 기도로 죄를 범하겠지만 나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미운 너희이지만 기도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기심이나 감정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뜻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 나의 감정, 나의 의지를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이웃, 공동체,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이웃이 비록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순간까지 기도하시되 우리를 위하여, 심지어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를 위하여도 기도하셨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순간만큼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할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그렇게 이용하는 것, 이웃을 잊어버리고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사무엘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와 나의 가족,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기도를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사무엘이 말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공동체, 우리 나라와 민족, 또한 세계 열방, 심지어 나의 원수된 사람을 위한 그들을 품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분명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 주변을 보면 기도할 제목들이 정말 허다합니다. 아픈 환우들, 전쟁을 겪는 나라, 한국교회와 또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에도 그런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사무엘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단지 기도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소원들이나 간구들만 털어놓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나 또한 고난이나 이런 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린다면 내 이웃과 또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와 또한 이 나라와 민족, 열방을 품는 기도를 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기도라고 인정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나와 내 가족에 갇혀있는 이 기도의 범주를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넉넉한 마음, 모든 이웃, 심지어 이 원수까지도 품에 안고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다운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웃과 공동체와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내 자식과 또한 우리 이웃들,
또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모든 것들을 품에 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thank you